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가족들을 위해 찌개를 끓이는 일도 아주 잠시만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집안일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으셨던 우리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잠시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그 헌신의 세월을 제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식구들 다 먹고 남은 찬밥 한 덩이 물에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시고 맛있고 좋은 고기 반찬은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넣어주기 바쁘셨지요.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인구의 세월 말입니다. 지갑에는 늘 먼지만 쌓이고 남편의 빚을 갚으랴, 부족한 생활비를 대랴, 정작 보살님 자신을 위해 예쁜 옷 한 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데에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 벌벌 떠셨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을 볼 때면 내 청춘과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 싶어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훔친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셨을 테지요. 그런데 보살님, 그토록 억척스럽게 아끼고 피눈물 나게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돈에 쪼들리고 자식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해 속을 썩이며 보살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의 그 지독한 가난의 습관, 너무 아끼려는 그 애처로운 마음이 오히려 흉악한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 혹은 창고 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고장나서 돌아가지도 않는 선풍기, 전원도 안 들어오는 낡은 전기밥솥, 화면이 깨져버린 텔레비전, 날개 부러진 환풍기, 언젠가는 고쳐 쓰겠지. 고물상에 팔면 엿장수한테 몇 푼이라도 받겠지.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하며 켜켜이 무덤처럼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고장난 전자기기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죽은 쇠스진피와 꺼진 불스호를 의미합니다. 그 물건들은 이미 기능과 영혼을 잃어버린 사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베란다에 그런 죽은 물건들을 무덤처럼 쌓아두는 것은 칠성님과 터주신, 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에 스스로 시체 더미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 베란다의 전자제품 무덤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고 탁한 음기 임해가 온 집안을 서서히 뒤덮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아군이 나가지 못하고 이 지독한 가난의 기운이 거실로 안방으로 무섭게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탁한 기운은 보살님의 약한 관절을 치고 남편의 사업과 앞길을 꽉 막아버리며 보살님이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의 재물은마저 바닥의 나락으로 질질 끌어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살님, 더 이상 그 끔찍한 가난 귀신과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눈물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아군의 고리를 끊어낼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이제부터 집안에 꽉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풍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젖은 걸레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도, 밤새 돌아가는 세탁기도, 가족들 입에 들어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도 잠시 불을 끄시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구분 등과 갈라진 손끝으로 집안일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으셨던 우리 보살님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잠시 가쁜 숨을 고르시고 팍팍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평생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헌신의 세월을
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식은 밥 한 덩이 물에 훌을 말아 좁은 싱크대 앞에 선채로 대충 끼니를 때우시고 어쩌다 상에 오른 맛있고 좋은 고기 반찬은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쁘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우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독하고 매운 파스 한 장으로 억척스럽게 버텨온 그 인고의 세월 말입니다. 보살님의 낡은 지갑에는 늘 빳빳한 지폐 대신 먼지와 구겨진 영수증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버려놓은 빚을 갚으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부족한 생활비를 대랴, 정작 보살님 자신을 위해 화사하고 예쁜 옷 한 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사먹는 데에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 손을 벌벌 떠셨을 겁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굽어버린 등을 볼 때면 내 찬란했던 청춘과 하나뿐인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 싶어 남몰래 캄캄한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눈물 훔친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셨을 테지요. 그런데 보살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다이 NA에 그토록 억척스럽게 아끼고 피눈물 나게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 집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쪼들려야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해 속을 썩이며 보살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 병들고 망가져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그 지독하게 아끼려는 슬픈 가난의 습관, 버리지 못하는 그 애처로운 마음이 오히려 흉악하고 질긴 가난 귀신을 우리 집 안방 한가운데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우리 집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 혹은 어두컴컴한 창고 안을 한번 자세히 떠올려 보십시오. 고장나서 목이 꺾인 채 돌아가지도 않는 선풍기, 전원 코드가 끊어진 낡은 전기밥솥, 화면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브라운관 텔레비전, 날개가 부러져 먼지만 뽀얗게 쌓인 환풍기, 언젠가는 부품이라도 고쳐 쓰겠지. 고물상 리어카 지나갈 때 팔면 엿장수한테 몇천 원이라도 받겠지. 내가 저걸 어떻게 번 돈으로 산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하며 켜켜이 마치 무덤처럼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살님,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물이나 재활용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뼈대 깊은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고장난 전자기기는 생명력과 기운을 완전히 상실한 흉물. 무너, 스진보와 마스, 스워프로와 함호와 그 물건들은 이미 원래의 기능과 맑은 영혼을 잃어버린 차가운 사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빛과 바람이 들어와야 할 베란다에 그런 죽은 물건들을 흉측한 무덤처럼 쌓아두는 것은 칠성님과 터주신이 우리 집을 향해 한가득 내려주시는 거대한 대운대운 이 들어오는 길목에 스스로 시체 더미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과 똑같은 실로 무서운 짓입니다. 그 베란다의 음침한 전자제품 무덤에서 밤낮 없이 뿜어져 나오는 썩고 탁한 음기 임패가 온 집안을 서서히 그리고 지독하게 뒤덮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집안의 아군과 애군이 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니 이 지독한 가난과 병마의 기운이 거실로, 주방으로, 그리고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으로 무섭게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고 탁한 기운은 보살님의 이미 약해진 무릎 관절을 무참히 치고 남편의 사업과 앞길을 꽉 막아버리며 보살님이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의 앞날과 재물은마저 바닥의 나락으로 질질 끌어내리고 많은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그 끔찍하고 질긴 가난 귀신과 한 지붕 아래서 단 하루도 동거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뜨거운 눈물이 더 이상 헛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아군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낼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이제부터 꽉 막혀 썩어가는 집안의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풍수의 영험한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며 우리 가족의 길흉화복을 담아내는 신성한 그릇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란다와 거실 창문, 다용도실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코와 입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밝은 햇살과 맑은 바람이 들어오는 이 공간은 바로 우주의 맑고 강인한 생기셔 가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거대한 통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은 장독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 칠성님께 가족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자비를 내려주시는 칠성님은 바로 이 베란다와 창문이라는 맑고 밝은 길목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대운이라는 엄청난 축복과 재물을 실어 나르십니다. 대운이 들어와야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뻥 뚫리며 보살님의 메마른 지갑에도 재물이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하고 거룩한 길목을 보살님 스스로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고장난 전자기기들은 풍수적으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은 오행우싱으로 볼 때 불호과 쇠짐의 기운을 강력하게 띠는 물건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집안에 활력을 주는 양령의 기운을 내뿜지만 생명을 다해 멈춰버린 순간 그것들은 무섭고 차가운 죽은 쇠스김비와 꺼진 불스워로 돌변합니다. 기운이 멈추고 썩어가는 물건은 필연적으로 주변의 생기마저 빨아들여 죽여버리는 흉악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보살님, 상상해 보십시오. 터주신과 칠성님이 황금빛 대운을 한가득 싣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려는데 그 입구인 베란다에 죽은 쇠붙이들이 무덤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 앞에 시체 더미를 쌓아두고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빛을 잃고 멈춰버린 죽은 기계들에서는 뼛속까지 시린 음기 임해가 흘러나오고 그 음기는 들어오려던 대운의 양기양희와 격렬하게 충돌하여 결국 대운을 밖으로 튕겨내버리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살님의 그 아까워하는 마음, 언젠가 쓰겠지 하는 미련과 집착이 음기를 덩치 큰 괴물로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물건에 사람의 집착이 엉겨붙으면 그것은 흉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을 잉태하는 완벽한 둥지가 됩니다. 가난 귀신은 썩고 정체된 기운을 먹고 자라며 보살님의 그 한숨과 후회, 공핍함을 가장 좋아하는 악귀 중의 악귀입니다. 베란다에 고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바로 이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매일같이 먹이를 바치는 꼴입니다. 풍수에서 기내는 물과 같아서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맑은 기운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아 탁해지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베란다의 고물 무덤이 그 출구를 콱 막아버렸습니다. 나가지 못한 탁한 기운, 그리고 죽은 가전제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가난 귀신의 음기가 갈 곳을 잃고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그리고 보살님과 가족들이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는 안방 깊숙한 곳까지 무섭게 역류익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류한 가난과 질병의 탁한 기운은 우리 집에서 가장 기가 약한 곳,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부터 칩니다. 밤마다 보살님의 무릎을 찌르는 지독한 관절염,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 허리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오려는 남편의 앞길에 자꾸만 막아 끼고 누구보다 똑똑했던 내 자식이 중요한 시험이나 취업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 귀신의 역류 때문입니다. 보살님, 이것은 결코 겁을 주려는 헛된 빈말이 아닙니다.
이 죽은 물건들이 어떻게 한 가정의 숨통을 조이고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무덤을 걷어냈을 때 얼마나 기적 같은 대운이 쏟아져 내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했던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베란다의 고물들을 내다 버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몇 해 전 부산 바닷가 근처의 비탈진 골목길,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주택에서 만났던 올해 65 되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보살님의 얼굴은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둡고 수심이 가득했으며,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는 평생 흘린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끝없는 노름빚을 갚느라 식당 주방부터 청소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굽어버려 원래의 모양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랬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30살 아들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옥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보살님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붙이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살려달라며 오열하시던 그 애처로운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보살님의 눈물 어린 간청에 저는 당장 다음날 부산으로 내려가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에 끈적하고 차가운 음기 임해, 바로 지독한 가난 귀신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주신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흉가처럼 서늘한 기운이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집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흉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따라 베란다 쪽 문을 연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할 베란다는 말 그대로 전자제품의 무덤이었습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 뚱뚱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무려 3대나 쌓여 있었고, 겉면이 붉게 녹슨 전자레인지, 목이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선풍기 2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고장난 기계 부품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산더미처럼 쌓여 창문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사기쇠와 죽은 쇠의 기운이 길목을 막아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대운을 모조리 튕겨내고 집안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이것들을 모두 내다 버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보살님은 그 고물더미를 부둥켜 안고 왈칵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 텔레비전을 어떻게 산 건데요? 식당에서 남들 먹다 남긴 밥 긁어 먹으며 10원, 20원 모아서 처음 샀던 텔레비전입니다. 고물상해 주면 1,000원이라도 받을 텐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그 눈물 속에는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과거와 가난에 대한 사무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집착과 미련, 바로 그것이 가난 귀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족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살님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썩은 과거의 자네들을 버리지 못하면 보살님의 아들은 평생 그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고 남편의 빚은 보살님의 목숨을 앗아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 죽은 무덤을 허물어야 대운이 들어옵니다. 제 강력한 호통에 정신을 차린 보살님은 그날 오후 동네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베란다를 꽉 채우고 있던 고물들을 모조리 밖으로 끌어내어 처분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베란다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맑은 바람이 들어오게 한 순간 집안에 맴돌던 그 퀴퀴하고 무겁던 음기가 싹 거치는 것을 저와 보살님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께 울먹이며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그야말로 대운이 폭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방구석에만 박혀있던 30살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력서를 쓰더니 거짓말처럼 번듯한 대기업의 하청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 노름판을 기웃거리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는 형님의 건설 현장에 나가 땀 흘려 일하며 처음으로 생활비 봉투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무릎,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파스 없이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위대한 힘이자 꽉 막힌 기운을 뚫어냈을 때 쏟아져 내리는 칠성님의 축복입니다. 그 부산 보살님이 베란다에서 내다버린 것은 단순한 고물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 온 가난 귀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을 멈추고라도 베란다로 달려가 보십시오. 보살님의 찬란한 대운을 맡고 있는 그 죽은 쇠부치의 무덤을 오늘 당장 걷어내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비방을 써서 완벽하게 걷어내고 정화해야 하는지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 신비한 비수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방금 제가 들려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호강 이야기를 들으시니 지금 당장이라도 베란다로 뛰쳐나가 그 흉물스러운 고물들을 몽땅 쓰레기장에 내다 던져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잠깐만 멈추십시오. 마음이 급하신 것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동안 그 좁고 차가운 구석에 또리를 틀고 있던 아군을 그리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건을 집 밖으로 들어다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며 보살님의 뼈아픈 한숨과 남몰래 흘린 눈물을 양분 삼아 독버섯처럼 자라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주 끈질기고 교활합니다. 그냥 물건만 밖으로 휙 내다 버린다고 해서 그 독한 흉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치웠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깊게 배어있는 차갑고 탁한 음기임패, 찌꺼기는 마치 독사가 벗어놓은 허물처럼 그대로 남아 호시탐탐 다시 보살님의 발목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난 귀신의 썩은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 태워버리고 텅 빈 그 깨끗한 자리에 칠성님의 찬란한 대운을 가득 채워 넣는 아주 신비롭고 강력한 비방미fam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물건을 버리고 청소하는 시간부터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음침한 기운이 활동하는 밤이나 해질녘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태양 기운, 즉 양령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사시 스시비와 우시,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모든 정리를 끝마치셔야 합니다. 양의 기운이 충만한 그 시간에 베란다에서 죽은 가전제품들을 모두 밖으로 내놓으셨다면 먼저 깨끗한 물과 걸레로 그 바닥에 쌓인 시꺼먼 먼지를 박박 닦아내십시오. 그 다음 지난날의 묵은 기운과 낡은 과거를 상징하는 헌 신문지 한 장을 바닥에 넓게 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 한 줌을 크게 쥐시고 거기에 붉은 팥파들 한 줌 섞어 신문지 한가운데에 소복하게 산처럼 쌓아 올리십시오. 소금과 팥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흉악한 잡기와 음기를 쫓아내는 데 쓰셨던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퇴마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풍수 비방의 핵심 무기가 등장합니다. 지갑이나 저금통을 여러 1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으십시오. 500권도 100권도 아닌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붉은 구리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구리는 태양을 품은 강력한 양형의 기운을 뜻하며 동시에 주변의 나쁜 사기재해와
병마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대한 정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굴이 동전 3개를 소금과 팥 무더기 주변의 삼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이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올려둔 신문지를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오랫동안 쌓여 썩어가던 바로 그 흉한 구석자리에 정확히 3일 낮, 3일 밤 동안 단 1mm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천지 인텐디렌의 조화를 맞추고 시멘트 바닥 아주 깊숙한 곳까지 독하게 스며든 가난 귀신의 마지막 숨결과 도끼마저 구리 동전이 남김없이 모조리 빨아들이는 거룩한 해독의 시간입니다. 그 3일 동안은 베란다 쪽을 향해 삿된 마음을 품거나 한숨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갑을 끼고 그 소금과 팥, 동전이 들어있는 신문지를 그대로 잘 오므려 싸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집 밖의 쓰레기통이나 멀리 떨어진 분리수거장에 과감하게 훌훌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절대로 단 하루도 집안 쓰레기통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살님의 집을 짓누르던 죽은 쇠스키머와 꺼진 불수어의 지독한 흉살이 영원히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음기가 싹 빠져나가고 맑고 투명해진 그 공간에는 생명과 재물 그리고 무한한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나무, 즉 목목의 찬란한 대운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 집 안방과 베란다를 가로막던 가난의 먹구름은 거쳤습니다. 하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맑게 닦아내는 것만큼이나 그 맑은 기운을 오랫동안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방을 행해도 보살님들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 혹은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다면 가난 귀신은 언제든 다시 틈을 노리고 기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을 악기로부터 철통같이 방어하고 하늘의 복록, 풀이 마르지 않게 고요있게 할 황금방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다면 거실의 가장 밝은 곳을 향해 북쪽을 등지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신 뒤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이제 제가 보살님들의 대계 그리고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에 머무는 모든 애군을 씻어내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축원 주연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천지신명과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집의 주인이 묵은 아군을 떨쳐내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나이다. 칠성님의 지혜를 빌려 이 가정에 맑은 기운을 내리시고 다가올 모든 재물과 복록이 흩어지지 않게 이 집의 담장을 금빛 기운으로 둘러치소서. 병만은 물러가고 걱정은 사라지며 오직 평안과 풍요만이 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머리 위로 아주 따뜻하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내려앉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보살님의 굽은 어깨를 다독이고 욱신거리던 무릎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가난 귀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찬 황금방패가 쳐진 성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보살님께는 운 잇따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을 행하시고 마음속에 맺힌 한을 훌훌 털어버리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보살님의 성함과 함께 간절한 소망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큰 복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오늘부터는 제발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보살님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보살님의 얼굴이 밝아야 집안의 재물이 굴러 들어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잊어버리십시오. 보살님은
이미 그 지독한 사슬을 끊어낸 위대한 분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웃을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저는 또 다음에 우리 보살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더 크고 신비로운 비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 평온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고된 일손을 멈추고 제 앞에 편안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진 그 손,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아침이면 또다시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는 그 헌신적인 손을 이제는 제발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제가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평생을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후를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숟가락 위에 다 얹어주고 보살님은 늘 남은 찌꺼기나 김치 쪼가리로 허기를 달래셨지요.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빚을 온몸으로 짊어지며 평생을 희생해 오셨는데 지금 보살님의 낡은 지갑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토록 피땀 흘려 헌신했는데도 왜 여전히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빚독촉에 한숨만 늘어가는 것일까요? 2026년 상반기 참으로 고단하고 숨막히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들은 자꾸만 어긋나고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고할까? 내가 전생에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길래 삶이 이리도 팍팍할까? 남몰래 눈물 지으셨던 그 애통한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숭고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 집안의 재물은 자꾸만 막히고 불행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끔찍한 원인은 바로 보살님 댁에, 그것도 매일 가족들의 손길이 닿는 책상이나 식탁 혹은 작업대 위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가난 귀신, 가난기 때문입니다. 이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다 튕겨내고 집안에 겨우 모인 복조차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가난 귀신이 집안에 들어와야 할 대운대운의 목줄을 꽉 틀어주고 절대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하늘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지금 집안의 풍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책상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네, 단언컨대 절대 자신들의 책상 위에 이것을 올려두지 않습니다. 책상은 단순히 글을 쓰고 서류를 보는 가구가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 책상은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싹트며 가족의 융성한 미래가 결정되는 영적인 재단과도 같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보살님들의 댁을 살펴보면 이 맑고 깨끗해야 할 공간에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환장하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될 흉물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불길한 물건들이 책상 위에 버젓이 따리를 틀고 있는 한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아무리 보살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 돕고자 하셔도 그 따뜻한 음덕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든든해야 할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좌절되고 사기를 당하는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의 취업문이 굳게 닫혀 방황하는 것, 그리고 보살님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쑤시고 병들어가는 것, 이 모든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 첩첩이 쌓인 탁한 음기임해가 가난 귀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집안 전체의 맑은 생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다가오는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무자비하게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꽉 막힌 운맥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비방비방은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평생 보살님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괴롭혀온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영원히 흔적도 없이 쫓아낼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보살님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에 재물이 태산처럼 쌓이게 할 책상 풍수의 모든 비밀을 제가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마음을 다잡으시고 귀를 쫑긋 세우신 채 제 이야기에 온 영혼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살님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눈부신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영트름, 망막부원, 마슈아이, 엔진보살님, 거사님, 혹시 밑빠진 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기운이 쏟아져 들어와도 독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기운은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고 맙니다. 2026년 상반기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하며 모은 돈이 순식간에 병원비로, 비디자로, 뜻밖의 사고 처리 비용으로 증발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보살님 댁에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다가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끔찍한 탁기에 놀라 발길을 돌려버리는 형국입니다. 그 탁기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앉아서 가계부를 적고 자식들이 공부를 하고 남편이 서류를 뒤적이는 그곳, 책상입니다. 책상은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내노이자 금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해야 할 공간에 가난 귀신, 가난귀, 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끔찍하게도 많은 보살님들의 책상 위에는 재물운을 죽이고 가난을 불러들이는 흉물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들이 책상 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동안 보살님의 피눈물을 짜낸 원흉인 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치워야 할 것은 구겨진 영수증과 기한이 지난 고지서입니다. 보살님, 책상 서랍이나 모서리에 대충 던져둔 영수증 더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내 지갑을 빠져나간 돈, 즉 죽은 돈의 기운, 스자이해열 의미합니다. 고지서 역시 나가는 돈을 상징하는 음기이미의 결정체입니다. 이것들을 책상 위에 쌓아두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돈이 나갈 구멍이 이렇게 많으니 어서 와서 잔치를 벌여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기운이 쌓인 곳에는 절대 새로운 생기와 횡재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날카로운 물건들입니다.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구는 칼, 가위, 뾰족한 펜촉이 보살님을 향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은 살기를 내뿜는 도구입니다. 이 살기는 사람의 기운을 찌르고 건강을 해치며 맺어져야 할 귀인과의 인연을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온몸에 쑤시는 통증이 왜 가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책상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흉흉한 살기가 밤낮으로 보살님의 약해진 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을 부모가 직접 책상 위에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세 번째는 시들어가는 식물과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물건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겠다고 화분을 올려두었지만 잎이 마르고 시들어간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소멸하는 끔찍한 흉상입니다. 금이 간 찻잔, 액정이 깨진 핸드폰, 낡아서 덜덜거리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손되고 병든 물건들은 파재, 즉 재물이 깨어지고 흩어지는 기운을 발산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책상 위에 있으면 집안의 재산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가족 간의 우애에도 금이 가며 결국 가난 귀신이 집안의 터줏대감 행세를 하게 만듭니다. 보살님, 터주신
터주신을 아시지요?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고 가족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신령님입니다. 터주신께서는 항상 맑고 정돈된 곳에 머무시며 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앞서 말씀드린 흉물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위에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없듯 탁기와 살기로 뒤덮인 책상에는 터주신께서 결코 강림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터주신께서 노하시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빈자리를 틈타 굶주린 가난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향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현관문을 열고 대각선으로 가장 안쪽, 그곳이 바로 재물이 모이는 재물밭입니다. 만약 그 귀한 자리에 책상을 두고도 그 위를 음기로 가득 채워둔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제 손으로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대운의 시기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가난 귀신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보살님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씹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 무거운 빚과 고통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겠습니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기필코 해결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내 팔자 탓, 억울한 조상 탓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거두십시오. 보살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풍수의 덫에 걸려 있었을 뿐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직후에 보살님의 두 손으로 직접 그 저주받은 물건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대운의 길을 활짝 여는 무서운 비방비방이 바로 다음 순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굳게 믿고 따라오십시오. 평생을 바친 보살님의 거룩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그 지독한 아군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제가 왜 이토록 책상 풍수를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론이나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그 끔찍한 파국과 눈부신 기적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작년 이맘때쯤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보살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공감의 눈물이 흐르실 겁니다. 제발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 내 자식의 일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산 보살님은 올해 예순을 훌쩍 넘기신 분이셨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식당 주방에서 남의 그릇을 닦으며 뼈가 부서져라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지요. 그 고된 세월 탓에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찬밥을 씹으며 뒷바라지한 마흔이 넘은 아들은 번번이 하던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아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자 갚는 날만 다가오면 빚쟁이들의 전화통에 불이 났고 보살님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또다시 새벽 인력시장을 서성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댁을 영적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니 집안 전체를 짓누르는 검고 탁한 기운의 진원지가 바로 그 40 넘은 아들의 방 한 구석 책상이었습니다. 아들의 책상은 그야말로 가난 귀신 가난귀 이 춤을 추는 완벽한 놀이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업하다 망해서 날아온 독촉장과 기한 지난 영수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스트레스를 푼다며 마시고 버려둔 찌그러진 맥주캔 안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샀는지 모를 바싹 말라 죽은 선인장 화분 하나가 흉측한 모습을 한 채 아들의 의자를 향해 뾰족한 가시, 즉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책상에 앉아 밤새 이력서를 쓰고 사업 계획을 구상했겠지요. 하지만 그 끔찍한 흉물들이 내뿜는 파제의 기운, 즉 재물을 깨뜨리는 음기임해가 아들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터주신, 터주신께서 복을 주시려 방에 들어오셨다가도 그 책상 위에 악취나는 영적 쓰레기, 더미를 보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형국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 귀신이 아들의 목덜미를 꽉 물고 대운대운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원인을 알게 된 날, 보살님은 제 앞에서 짐승처럼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내가 내 새끼 앞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시며 가슴을 치셨지요. 저는 보살님께 당장 돌아가서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책상부터 엎어버리라고 단호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들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억척스럽게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독촉장과 죽은 화분, 날카로운 물건들을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차없이 집 밖으로 내다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소금물을 떠와서 평생 남의 집 걸레질만 하던 그 굽은 손으로 아들의 책상을 구석구석 눈물로 닦아내셨습니다. 가난 귀신아 제발 물러가라. 우리 아들 살려달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부처님과 칠성님께 애원하며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일러준 비방대로 재물이 모이는 책상의 우측 모서리에 작은 붉은 팥 한 줌과 10원짜리 동전을 놓아 터주신을 달래고 나쁜 기운을 누르는 결계를 치셨지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음습한 한기가 스르르 거치고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년 내내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해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에게 한 중견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들은 홀린 듯이 면접을 보았고 거짓말처럼 단번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취직하자마자 밀려있던 악성 부채들을 회사 대출로 저렴하게 대환하게 되면서 숨통을 옥죄던 빚쟁이들의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보살님, 얼마 전 그 부산 보살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첫 월급을 탄 아들이 엄마의 낡은 신발을 바꿔주며 펑펑 울었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지긋지긋하던 관절염 통증마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고 공간이 뿜어내는 기운의 마법입니다. 가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막혔던 대운이 터지면 얽혀있던 인생의 실타래가 이렇게 한순간에 풀리게 됩니다. 부산 보살님에게 찾아온 이 눈부신 기적, 남의 일이라 부러워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비방을 배우고 실천하신다면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의 덱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거두시고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대운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지금 당장 영상은 틀어두신 채로 집안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그 책상 앞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일러드리는 이 강력하고 신성한 비방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살님의 두 손으로 직접 집안의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 가난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의 정화증화입니다.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기한 지난 고지서, 낡은 영수증, 날카로운 문구류,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버린 화분들을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으십시오. 아깝다고 미련을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가난, 귀신의 먹이요, 애군의 씨앗일 뿐입니다. 책상을 말끔히 비우셨다면
이제 주방으로 가셔서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맑은 물에 굵은 소금 1000일염을 한 스푼 풀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바다의 강력한 양기영해를 품은 천일염은 예로부터 나쁜 음기를 쫓아내는 최고의 영약입니다. 깨끗한 천에 이 소금물을 적셔 책상을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오행우생 중수시의 기운으로 묵은 탁기를 씻어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책상이 맑은 기운으로 뽀득뽀득하게 닦였다면 이제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억눌려 있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길 핵심 비방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주방에 있는 붉은 팥 7알과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오십시오. 붉은 팥은 오행 중 화포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극강의 양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 동전은 강력한 금금의 기운을 발산하며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흙과 돌로 쌓아 올린 굳건한 토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즉, 이 작은 물건들이 책상 위에서 불, 쇠, 흙의 기운을 돌게 하여 완벽한 재물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물건들을 책상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풍수학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으로 가장 깊숙한 모서리를 재물 위, 재물이, 즉 재물이 쌓이는 금고 자리로 봅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책상의 오른쪽 맨 위 모서리가 바로 이 재물밭에 해당합니다. 깨끗한 하얀색 종이나 헝겊을 작게 잘라 그 자리에 깔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다보탑 무늬가 위로 보이게 나란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동전들 주변으로 붉은 팥 7알을 둥글게 감싸듯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팥의 양기가 동전의 금전운을 보호하고 증폭시켜 터주신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복을 내려주시는 신성한 재단이 완성됩니다. 보살님, 풍수에서 공간의 배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도 음기가 강한 한밤중에 행하면 그 효력이 반감됩니다. 이 비방은 천지의 양기가 솟아오르고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 한마치 가스 조 첸스 이인 첸스, 한마조 스이 첸스, 함사이 인차, 세스이엔, 함마트 조 감마트 조타.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생기를 받아들이며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맑은 태양의 기운과 보살님의 간절한 정성이 만나면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2026년 하반기의 어떤 애군도 다 튕겨낼 만큼 강력해집니다. 동전과 팥을 내려놓으실 때는 그저 툭 던져두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단전에서부터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고 밝은 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길게 숨을 내뱉으며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관절염의 고통, 가슴을 짓누르던 빚에 대한 압박감, 자식에 대한 지독한 근심 걱정이 검은 연기가 되어 집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셔야 합니다. 숨을 고른 뒤에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이렇게 3번 외치십시오. 칠성님, 칠성님, 터주신이시여. 이 자리에 맑은 재물의 기운을 내리시고 우리 가족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탁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살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묵직한 비방을 마친 지금 책상 주변의 공기부터가 확연히 가볍고 맑아진 것을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양기와 10원 동전의 결계에 놀라 보살님 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이 깨끗해진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는 그 끔찍한 영수증, 더미와 죽은 물건들을 이 신성한 재물밭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책상이 맑고 빛날수록 보살님의 지갑은 말을 날 없이 두툼해지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이제 완벽한 터를 닦았으니 마지막으로 이 대운을 영원히 봉인하고 지켜낼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책상을 정화하고 터주신께 정성을 다해 재물의 길을 열어드렸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기운이 보살님의 가정에 영원히 머물도록 칠성님의 가호를 받는 황금 방패를 칠 시간입니다. 이 황금 방패는 보살님의 집안을 외부의 온갖 애군과 시기 질투, 그리고 집요하게 따라붙던 가난 귀신의 잔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제 목소리에 맞추어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옴. 급급여율령 칠성열의 대광명 보살님. 여기 고통받는 중생 보살님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오니 굽어 살피시어 이 가정의 대운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동방의 청제신장, 서방의 백제신장, 남방의 적제신장, 북방의 흑제신장, 중앙의 황제신장께 없어 이 대개 사방팔방을 굳게 에워싸시고 단 하나의 잡기도, 단 한 점의 살기도 범접치 못하도록 황금의 성벽을 쌓아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가정에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맑은 기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2026년 하반기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오늘 세운 이 황금방패가 보살님을 대신해 막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방패는 바로 보살님의 밝은 마음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내 집안의 재물이 태산처럼 쌓인다라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그 긍정의 힘이 터주신을 불러들이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자석이 됩니다.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의 하늘 씻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보살님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얻고 실천에 옮기신 보살님께는 분명히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이곳에 모인 수많은 도반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7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에 내리는 황금빛 축복이 되어 빚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통장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부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보살님의 잠자리 머리맡에는 이제 칠성님의 은은한 빛이 함께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살님의 가정이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곳에서 보살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방이 보살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